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예. 마태복음 22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읽고 그렇게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신이라고 절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 있죠. 무신론자라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신이 많다고 본다. 그래 일본에는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제가 듣기로 2억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섬기는 신의 숫자가 2억이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신이 많다는 얘기는 각각 자기가 의지하는 신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세상에도 신들이 있죠. 그런데 그 신 중에 어떤 신도 하늘과 땅 모든 것의 주인은 아니다. 우리가 저도 불신자 쪽에 어떤 신을 때때로 부르기도 했죠. 그 신이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각각 자기들이 이것이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그렇게 모르고 사니까 모르고 살면 어둠 가운데 그 다음에 사망 가운데 살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니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참된 주인이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가장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늘날 치면 우리가 뭘 할까요? 뭐 공부를 치면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도 수만 명이죠. 거기 또 나온 사람들이 합치면 많겠죠.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의 무슨 동창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시골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 집안도 김씨, 이씨, 박씨들끼리 또 이렇게 어떤 정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유대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파란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는데 누구냐니 성경 말씀대로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이 말을 어렵게 해가지고 예수님으로 대답을 잘못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실수하게 만들까. 그래서 오늘도 질문하는데 사실 그들 딴에는 이전부터 보면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질문은 자기들 딴에는 굉장히 어려운 걸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황제의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딱 여쭙기를 예수님, 이 우리말에는 가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하기는 시저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금은 항상 큰 문제예요. 지금도요. 지금도 우리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가 뭐냐니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안 내야지. 민주주의가 무슨 뜻이냐니 말 그대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세금 낼 필요가 없잖아요. 주인은 세금 내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민주주의 나라가 한 나라도 빠지지 않고 다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애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나라가 가져갑니다. 나라에다가 자기가 요즘같이 이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비가 오면 또 얼마나 일하기 힘듭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한 것에 어떤 한 70%를 세금으로 낸답니다. 이거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도둑놈 같잖아요.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의 70%를 가져간다. 이를테면 내가 수고해서 100만 원을 간신히 벌었는데 물론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70%안 가져가죠. 돈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가져가죠. 세상에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70만 원을 나라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나라가 세금을 많이 올리면은 그 나라가 항상 망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동양이건 서양이건 임금들이 세금을 다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임금이 조금 뭔가 더 자기가 아주 그냥 마음껏 저기려고 자기 왕궁도 크게 짓고 왕비를 위한 무덤도 크게 짓고 이러려 돈이 다 하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간 왕들이 동양도 서양도 있었는데 항상 그 후에 망했습니다. 왜? 백성들이 못 살겠거든. 반대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조금 적게 내주면 백성들이 그 왕을 너무 좋아했다고요. 그럴 수밖에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회사 가도 우리 회사의 어떤 사장님이 내가 일한 것에 월급을 많이 주면 당연히 그 회사가 좋은 회사죠. 그런데 내가 일하는데 조금밖에 안 줘. 그러면 힘들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이 로마 이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세금 내는 그 돈을 좀 나한테 보여다오 하니까 그때 동전을 딱 냈는데 그때는 주로 다 동전이었겠죠. 지폐는 없었고요. 그 동전에 보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얼굴들이 지금도 지폐도 다 사람 얼굴이 다 있잖아요. 모든 나라에 동전이나 지폐에 다 어떤 형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로마 황제 시저의 가이사의 형상이 딱 얼굴이 있더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 사람 얼굴이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참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온 거예요. 자, 가이사가 누군가 아니 왕이거든요. 왕이 누군가 아니 이 세상에서는 주인입니다. 민주주의는 오늘날의 대부분인데 백성이 주인이라는 뜻이고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왕이 있었죠. 조선시대 왕이 있었죠. 그전에 왕이 있었죠. 왕이 있는 시대는 왕권 시대란 것은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당연히 주인한테 세금 내야지. 자, 성경 보십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 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8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숫자 말씀드릴게요. 구약 41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는 늙을 때까지 왕이 없었거든요. 그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살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왕을 달라고 합니다. 자, 8장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이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항상 다스리셨는데 이제 왕 달라고 한 거예요. 왕 달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한 절 띄고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딱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왕 되는 것을 이제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9절부터입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10절까지 또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자, 1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고 12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자기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고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고 또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문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이까지 그대로입니다. 왕이 이제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 내 아들을 끌고 가서 자기 왕궁을 지키는 병사 되게 하고 전쟁 일어날 때 왕들이 안 나갈 때 왕들이 자기 죽기 싫으니까 자기가 결심하고 이웃 나라 왕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전쟁하자 결정해 놓고서 군대를 우리 아들 데리고 가서 공격해. 자기는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가서 군인을 만들어서 전쟁터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게 왕의 권리야. 그 다음에 내가 난 이 귀한 딸을 왕이 다 데리고 가서 자기 왕궁에서 너 밥해, 빨래해, 일을 다 시켜먹는. 그보다 더한 일도 많았죠.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일한 양 제일 좋은 것을 싹 가져가고 내가 뼈 빠지 1년 동안 농사 지었는데 그 좋은 곡식 10분의 1가 다 가져가서 자기 신하들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만 먹는다면 그거 얼마 필요 없죠. 그런데 자기 신하들한테 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많을수록 나는 이렇게 든든하게 나를 보호해 주니까.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들 데리고 가, 딸 데리고 가, 일 시켜 먹어, 내가 뼈 빠지게 번 곡식 다 가지고 가, 이건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분의 1인데 나쁜 왕들은 10분의 1, 10분의 3, 10분의 5를 다 가져가 버려요. 역사상 항상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왕이 세워지면 이제 나는 왕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유자가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 바로 황제란 이집트의 황제의 종살이를 430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냈죠. 이제 더 이상 종살이가 아니에요. 자유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종되고 싶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서 자유자가 되었는데 다시 죄의 종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 종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 땅의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한테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가장 뭐 더 이상 다른 말 필요가 없죠. 정확하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왕, 오늘날에는 이제 뭐 대통령도 없고 그보다는 국가가 있죠. 당연히 국가에 세금을 내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국가의 것은 국가한테 바쳐라. 명령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 세금 안 내.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어떤 왕이 기독교인들을 놔두겠어? 다 죽여버리지. 그럼 복음이 전파가 안 돼. 기독교만 되면은 세금을 안 내네?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로란 이집트의 왕이죠. 그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라라고 10번이나 바로에게 나가라라고 해라고 허락하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바로 그거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다니가 매번 속세니까 그냥 그날 밤 죽여버리면 될 것을. 아니요. 바로도 내 종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정확하게 바로가 그 나라의 왕이 나가라 해서 나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냥 천사 보내서 그냥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나와! 아니요. 바로한테 가서 너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제사를 해야 되겠으니까 네가 나가라고 분명히 명령해란 거야. 그래야만 합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 명령을 할 때까지 10번이나 걸렸습니다. 바로가 자기의 큰 아들이 죽으니까 비로소 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나가라고 이제 명령해서 나온 거예요. 도망쳐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가 나가라.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보면은 바사에 페르시아에 또 잡혀가지고 거기서도 그냥 도망쳐 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또 다른 황제가 나와가지고 다 너희들 본토로 돌아가라. 세금을 이 세상에 있는 왕한테 오늘날의 국가죠. 세금 내라는 것이 주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제 불신자는 당연히 하죠. 그럼 신자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니까 신자들 오해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이종 아니에요. 믿지 않을 때는 세금만 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세금도 내고 하나님께도 내고 뭐예요 이거. 이런 사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세금은 안 내면 오늘날에 선진국일수록 미국 같은 데는 제일 큰 죄가 살인도 뭐 도둑도 죄가 무겁습니다만은 그런 죄 하나도 없어도 세금을 안 내면 그대로 그냥 잡아 넣어버립니다. 도둑놈보다 어떤 면에서 더 엄하게 다루는 것이 세금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것을 그러면 오늘날 신자들이 세금 안 내면 잡혀가서 감옥에 갈 것 같으니까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하나님께는 안 내도 돼. 이중삼중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읽었죠. 사무엘상 8장에 10분의 1이 그 왕이 거란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에서 나옵니다. 11조는 그 하나님 거란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왕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내게 가진 것 중에 나라의 것이 있으면 나라의 것은 세금이 좀 내야 되고 그 내 거 아니에요. 세금이 나라의 거니까. 또 내게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산수 계산하면은 이제 안 믿을 때는 세금만 내었는데 이제 믿고 나니 세금도 내고 11조도 내고 나면 내가 그만큼 내가 계산하면 내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가난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세금 내어서 잘 사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렇죠. 세금 많이 내면 낼수록 더욱더 어려워지죠. 가난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은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준다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 법에 백성들이 세금을 내면 100배로 갚아주겠다. 나 그런 세법 일단 못 들어봤는데 있다면 나부터 더 낼 것 같아요. 100배로 나라가 돌려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 믿기 전에 저도 우리 어머니가 불교 신자라서 좀 어머니가 항상 중요할 절기 때마다 그 절에 가서 등 달고 이렇게 거기도 헌금은 그래도 일종의 헌금이죠. 하는 걸 볼 때에 굉장히 저희 집이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제가 때때로 어린 소년이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이었는데 어머니께 때때로 제가 제 딴에는 바른 말 했습니다. 엄마, 그 절에 있는 그 부처가 내가 볼 때 저도 가봤거든요. 그 동으로 돼 있대요. 쇠로 돼 있대요. 엄마 그거 살아있어? 아니지. 그게 뭘 돌려줘? 아, 엄마가 우리 부처님께 잘 지극정성 드리면 도와준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머니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이상 하시다가 20년 이상 그렇게 해도 우리 어머니 지극정성 아침마다 제가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항상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일하자.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제일 일찍 일어나서 가장 큰 장독대 위에다가 요만한 하얀 그릇에다가 우물가에 가서 제일 먼저 샘물 떠가지고 항상 이렇게 빕디다. 그 어느 날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했는데 안 주래?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가 왜 이렇게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학비가 없어서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제대로 배불려 고기 한 번도 못 먹고 살아? 어머니는 그때마다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러더라고. 근데 드디어 어머니가 한 20년 지나시더니 에이 소용없어. 그러고 나도 아들들이 목사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우리 신자들도요 사실 하면 인간은 똑같은데 응답이 계속 없으면 시험 듭니다. 믿음으로 참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인간은 끝까지 못 참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능하지. 인간은 참다가 에이 그만둬버려. 그래서 교회를 나간다니까 시험 들어서요. 나갈 때 무슨 큰 이유가 100가지 만가지 같지만 사실 몇 가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지하는데 응답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일 큰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참석하고 항상 주님 명하신 대로 11조도 드리고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못 살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병들고 문제가 계속 오냐 이 말이지. 그러면 시험 들고요. 요업한테 어려움을 당하니까 요업의 부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그와 같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마치 마귀가 바로 옆에 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옵니다. 소용없네. 교회 가도 소용없고 예배 항상 가도 소용없잖아. 이런 막 그런 누가 마치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교회 가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왜 가만 계셔? 하나님 있으면 왜 이렇게 가만 보고 있겠어?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크게 시험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면요. 응답이 오죠. 그 응답이 늦게 오면은. 그 시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굉장히 충만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 응답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밤에 내가 잠을 잘 때에 그때는 뭐 요즘같이 전기불도 없을 때니까 밤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베개가 내 침상이 내 눈물로 젖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응답지 않겠습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 기도하고 의지하는데 그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제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비웃습니다. 라고 알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고 항상 이 말씀을 지키고 항상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왜 이렇게 늦게 옵니까? 저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너 그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제사했는데 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가만 놔두시느냐?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 다 나와. 그래서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일수록 시편 읽으면 막 웁니다. 왜? 다 내 이야기 같거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있잖아요. 특히 12명이 있다가 그 중에 누구죠? 자,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또 한번 찾아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도마란 이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못 봤다고요. 막 의심하죠. 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 20장. 드디어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딱 보여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자,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입니다.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주 예수 이렇게 잘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무슨 예수님 그냥 호칭인 줄 아는데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왕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남편이 내 주인이 아니고 부모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회사 사장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가장 좋은 주인이잖아요. 우리도 옛날 이야기 좀 들어보잖아요. 집집마다 양반집이 있으면 그 집에 화인들이 많은데 우리 주인은 너무 못됐어. 막 때려. 욕도 막 해. 그런데 저 집 주인은 너무 좋아. 항상 수고했다. 그러고 항상 일하고 나면 양식도 맛있는 거 많이 주고. 그런데 우리 주인은 조금밖에 안 주고 쌀 한 톨 안 주고 나쁜 것만 주네. 좋은 거는 자기 자식한테 다 주고. 실제로 세상에는 그런 주인이 많다고요. 그 다음에 돈이 주인일지라도 돈이 생명을 못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밥 먹고 잘 살게 해줄지라도 그 돈이 우리에게 영생은 못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각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냐 할 때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니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말하기를 비로소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보고 난 후에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세상에 각각 주인을 뭔가 만들고 의지하는데 그래 우상도 별도 산도 무슨 태양도 자기 신을 이렇게 그 앞에 막 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그 참 하나님만이 한 분밖에 없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복을 주고 살려주시고 위로하시고 복 위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분이니까 다른 종교도 보면 그 신들이 말했다고 하는 경전에 그 신들이 말한 약속이 있습니다. 굉장히 말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란 거예요. 그냥 말에 불과하더란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람끼리도요,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약속할 수도 있고,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정치인들 그 약속들 사람은 자기 약속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왜?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약속하는 그 진정한 마음은 있어도 그 약속을 이룰 능력은 없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가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본 적 없어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더란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인간끼리는 보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는데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더란 거예요.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그 예수께서 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마태복음 끝장에 보면 끝장에 28장에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하시면 예수가 우리 보고 또 뭐라고 하시느냐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니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요. 성령이 우리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거예요. 그럼 아버지, 자녀가 무슨 뜻이냐? 자녀라면 후사, 상속자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죠? 그러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속자예요. 천국에 있는 모든 복과 생각이 신령한 보화가 다 내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서 천국을 누구든지 침노해서 천국을 쳐들어가서 하늘의 것을 자기가 빼앗아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도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너희들이 제우스로 생겼지만 사실은 제우스가 너희들에게 양식 주고 목숨 준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고 하나님 없다 그랬고 하나님 예수를 욕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목숨과 인생과 가족과 일과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성경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누가 줬습니까? 말씀하세요. 누가 줬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내 힘으로 얻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내 힘으로 태어난 거 아니죠? 자랄 때 내 힘으로 자란 거 아니죠? 누가 이 건강 줬습니까? 누가요? 부모님이 무슨 수로? 부모님이 자기도 건강을 없어 힘들어하는데 누가 내게 이 건강 줬습니까? 누가요? 왕이요? 누가? 그저.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저 거저 줬다. 그 자인은 그냥 있는 게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존재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다 줬다고 내가 인정하는 뜻이에요. 그게 사실 내게 전부 다 주님께 다 드려야 돼.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해서 내놓으라는 거. 하나님 무슨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성경 보면 하늘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의 밑에 엄청나게 문이 큰데 문 밑에 있는 거의 바위가 하나가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는 땅이 있는데 성 앞에 길이 쫙 대로가 큰 길이 열려 있는데 그 길이 다 24K 순금으로 쫙 깔려 있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단 저에게 보십시오. 100을 저한테 주님이 저에게 100만 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또 내가 저 앞에 그 중에 10만 원을 11조 하면 또 주님이 그것에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을 처음에는 가지기 힘듭니다. 저도 처음에 워낙 가난하게 살다가 믿었기 때문에 헌금하기가 솔직히 믿음으로 하긴 하는데 때때로 아깝더라고. 헌금을 조금 할 때는 괜찮은데 많이 할 때는 아깝더라고 이게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막 믿음을 주시는 거죠. 억지로는 하면 힘들면 아무 유익이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주님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시니까 더 하게 되니까 더 주님께 이 귀한 것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언제 제가 그걸 조금씩 알았냐 하니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데 내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목숨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 받고 주님께 내가 목숨을 다 드려도 못 갚는데 내가 가진 것에 10분의 1 드리는 것이 그러네.
내가 받은 것을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는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놓으셨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겠느냐. 왜 염려 걱정하느냐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확실하시죠? 우리 어릴 때 육체 아버지 계셨죠. 엄마.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필요할 때마다 달라면 다 줍니다. 엄마 아빠한테 어릴 때 밥 달라 하면 다 줍니다. 엄마나 고기 사 그래 다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 엄마보다도 더 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그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말이죠. 이것이 참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된 내게 그의 아들의 목숨도 주시고 성령도 다 주시고 모든 복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참 우리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믿어서 아버지 주시는 모든 복을 다 소유하여 그 복으로 세상에서 참으로 형통하고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이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또 오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복과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